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어려운 중에 우리가 때로는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비대면 예배, 또 우리가 드려지는 최소의 방송 요원을 함께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려지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해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 사랑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해답이다. 다른 말로요, 사랑하는 것만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사랑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된다. 이 제목 속에 오늘 설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러나 알면서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들게 되니까 의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점점 꿈이 점점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것을 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이 세상의 자그마한 일에도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분노하며, 그리고 분위기를 헤쳐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일을 그르치고,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도 물론 타인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되니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볶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타인까지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타인까지 죽이게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도 생명을 이제 끊는 그러한 모습들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고 현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모든 삶이 어렵게 되니까 너무너무 예민하고 민감해져 있어요. 그 예민하고 민감해져 있어서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 육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고 더욱 예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고 예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감해야 할 부분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 말했고, 요한삼서 1장 2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것 맥락이 마찬가지.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맥락이 같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만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강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가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나라와 나라도 서로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서로 윈윈을 해야 하고 서로 상생을 해야 하고 그러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깨버렸어요. 자국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을 마찰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세계에 다 영향력이 퍼져서 세계가 다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쳤기 때문에 지금은 이 물꼬를 막게 되면, 물꼬를 막으면 돼.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세계의 경제, 세계의 정치, 세계의 모든 인간의 삶을 이렇게 트럼프가 막았어요.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거기에 엎친 데 덮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와 백성들도 서로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 어려운 때일수록 한 목소리를 내야 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대통령과 이 정치계에서 백성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사랑이 없는 시대. 어떻게 하면 비리를 하나씩이라도 끌어낼 수 있을까? 그 비리만 들춰내고 있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는 얘기지. 오늘의 이 시대는 국가에도 나라에도 국가와 백성도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말이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사회도 사람과 사람도 서로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오늘날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의 이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사회도 그것이 가장 필요한 때.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보며 국가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고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구했어요. 그러면 그는 영웅 대접을 해주면 좋을 터인데 개선할 때에 백성들이 막 노래를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니 사울 왕이 지레짐작, 상대방의 생각은 소년 다윗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야, 저 다윗이 얻을 게 뭐냐? 나라밖에 없지 않냐? 왕의 자리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그러다가 국력을 낭비하고 자기 자신은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는 비참한 생애로 마감을 하고 맙니다. 정말 1등 공신이야,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야 그러면서 위하고 위했더라고 하면 아마도 사울의 삶은 달랐을 거예요. 사랑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꿈이 되며 그 사랑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서로 사랑하면 사랑한 가정도 서로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오늘의 이때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부간에도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때로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때로는 남편이 사업이 쫄딱 망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온 가족이 합심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살아가려고 애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오히려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소년 기억나시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자녀가 실종됐으니 백방으로 찾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거기에도 서로 위로하면, 부부가 서로 위로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사랑이 결여되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다가 가정을 지키지 못해. 때로는 아내가 몹시 아파. 너무너무 아파. 격려하고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 모두가 다 잘 될 때는 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게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세계도,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꿈이고 힘이고 그리고 인생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가 글을 짤막하게 하나 써놓은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우리 어머님이 생선을 굽든지 뭐하면 어린 시절에 제가 밥숟가락에 밥을 한 주저 뜨면 어머님은 생선에 가시를 발라서 그리고 그 살만 수저에 올려주면 나는 맛있게 먹던 어린 시절. 요즘에는 92세 나신 어머님이 이제는 아들인 제가 어머니의 수저에 생선 살을 발라서 가시를 발라내고 생선을 해서 수저에 올려드리는, 인생이 언제나 천년 만년 내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건 교만이. 남에게 때로는 도움을 주면서 살 수도 있지만 내가 도움을 받으며 살 수도 있고, 천년 만년 내가 반찬도 어떤 때는 제가 젓가락으로 집어드리고 그러면서 참 어린 시절에는 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해드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와 국가와 사회와 가정은 사랑이라는 것만이 적자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제일이라고 하는 글자에 일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 밑에 가보면 헬 그래놓고 더 큰 것은 이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더 큰 것은 사랑이라. 그리고 공동 번역은 이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표준 세 번역은 이 중에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이 아니면 미움입니다. 무관심입니다.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규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 22장 33, 37절로 40절에 가보아도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 어린아이도 들어요. 백지장 얼마나 가벼운 줄 몰라요. 어린아이도 들어요. 그런데 맞들면 힘을 합하면 낫다. 이거를요 제가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협력해서 하면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얘기 하시나요? 십시일반이라. 십시일반. 전 이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체험했던 내용입니다. 10명의 아이들의 도시락, 그 가운데 한 숟가락씩만 덜면, 한 숟가락 안 먹는다고 한 숟가락 더 못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한 숟가락씩만 덜면 한 사람의 아이의 도시락이 생겨요. 이게 십시일반이에요. 내가 한 숟갈 덜 먹으면 10명이 내가 한 숟갈 덜 먹으면 한 사람을 먹게 해요. 이게 십시일반. 오늘의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 가정에도 이 사회에도 국가에도 세계에도 필요하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 근데 왜 가족에게는 함부로 합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종종 보면 왜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조근조근 하면서 왜 가족에게는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냐? 가족도 사랑해. 가족에게는 함부로 하면 되나요? 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면 되나요?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는 형제에게 사랑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말 한마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통계적으로 보면 가족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평생을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다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고 사랑하는 것만이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죠?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생각해 봐요. 첫째는 사랑만이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줘요. 사랑하면 좋은 것만 보이고 장점만 보이고 예쁜 것만 보이죠.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사랑만이 허물을 덮어주고, 두 번째는 사랑이 평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평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사랑은 평안하게 해줘요. 사랑이 있는 가정은 평안합니다. 온화합니다. 따뜻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번째, 사랑하면 모든 일이 쉽고 모든 일이 즐겁고 모든 일이 신나고 모든 일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가보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 창세기 29장 18절에 가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 섬긴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29장 20절에 가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7년이 작은 세월인가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니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에게 또 사랑하세요.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게 그의 일을 도우세요. 여섯 번째, 사랑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은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가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고요. 우리 성경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고차원적인 사랑이고 한 단계 높은 사랑이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상 사람도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7번째,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가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삶으로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일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아내일 것이고 부부간에 나의 남편일 것이고 부모님일 것이고 자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제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참으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왕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에 불태워야 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요즘에 사랑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가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사랑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보다도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고 세상에 뭐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도 사랑,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가장 급하고 시급한 문제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요. 세계 국가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면 축복은 자동으로 굴러오고 행복은 자동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천국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기고 은혜를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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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